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월 가정의 달, 이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의미는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나름대로 본인의 인격이 있고 또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또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흥망이 걸렸다. 그래서 충효 사상을 참 강조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향은 다릅니다. 아주 개인적입니다. 이유는 핵가족 시대의 부모님의 요구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하여 조종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결정권도 없고 모든 문제 해결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모든 일을 부모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 더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녀들은 가슴에 묻는다는 겁니다. 현장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자녀가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신의 욕구가 강합니다. 먹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자칫 착취와 폭력으로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개인의 특성보다는 유행적 사고를 따라 삽니다. 옷과 머리 스타일, 언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 자녀 세대를 보면 비슷합니다. 또 컴퓨터적 청소년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숙제를 해도 컴퓨터로 하고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기 위해도 숙제를 내도 컴퓨터를 합니다. 학교에 와서 숙제를 낸 선생님과 하는 말이 선생님 인터넷 내용에 없다. 선생님이 내준 내용이 인터넷에 없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으면 세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이미 지나간 정보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사용했던 정보들이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매여 사는 사람은 늘 과거형입니다. 미래형은 자신의 내용을 만들고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비전보다도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 바로 이런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틀에서 매여 사는 이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분명한 비전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우물이나 강의 시작과 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이 인생의 삶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삶의 전체적인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을래? 아니면 내가 태어난 진정한 의미와 긍지를 가지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할 거냐?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하고 무엇이 믿음이며 창조적인 삶의 방법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바보가 되었어요? 시대가 떨어졌습니까? 노예 아닙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되었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참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대화하면서 성경적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몇 살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3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앞날 여러분 부모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할 때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빌었어요. 그런 권세,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며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히 축복권을 주신 분들이 2분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레위 지파, 아론과 자손들 다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 축복권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은 주의 종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권을 주신 분은요 부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권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3사람, 이삭, 야곱, 요셉, 3가지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을 뻔했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 뻔했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외에도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들과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손들을 축복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게 뭐냐? 복을 주시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여러분 더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의 부모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 축복을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을 해줬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의심하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게 왜 생겨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축복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손들의 현재만 보지 말고요, 앞날을 내다보고 축복하셔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창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보고 축복한 겁니다. 자녀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백수로 놀고 있고 부모 속만 썩이고 지금만 바라보니까 너무 속이 터져요. 그러나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것을 내다보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보여도요, 장차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의 꿈을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요셉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하고 싶은 거, 꿈이 있을 겁니다. 부모들은 그걸 마음에 담고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현재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을 믿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지 않고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될래? 게을러서 어디다 쓸래? 우리 입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부족하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의 앞날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접힌 날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분리하는 애니어 그림의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접혀진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애니어 그림 이 9가지 유형에 분리하면 통해서 자기의식,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자기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분석은 심리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치유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분석도 소중하지만 분석대로 살 수 있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탈출구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나올 때 분명히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관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날개가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만이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로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 그 날개를 다 하나씩 하나씩 좁혀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부모의 축복이요, 그 자녀의 좁혀진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손들과 손자 손녀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어져야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믿음의 장자가 된 것을 알았어요.
야곱도 이삭의 축복으로 믿음의 장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도 그 축복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축복,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믿음의 조상이 시작을 했는데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면 자녀대에서 그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어찌 보면 저주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물려주셨다면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 그 저주의 통로를 다 축복 통로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 축복의 통로를 자녀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친정으로 축복하신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로 축복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 부모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의 권세를 우리는 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신앙의 1세대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렵게 믿었어요. 가정에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세대 그렇지 않아요. 2, 3세대는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강하고요. 또 물려받은 물질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느냐고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대로 흘러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요. 언어들을 듣게 되면서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에 또 세상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생을 끝나게 너는 끝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축복기도 해줄 필요도 없고 믿음의 자손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죽어서 우리가 어디를 갔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모는 알고 있는데 자녀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알아겠어요?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을 초라하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절대 권위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 무너졌고요. 교회에서 목사 권위, 사회에서 대통령 다 모든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정에도 가장의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이 영적 권위, 그 권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교육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와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를 이어 축복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종시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기 전에 자녀를 축복했어요. 야곱과 이삭은요,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악하게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이기적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믿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죽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죽을 날을 알고 있듯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임종시의 자녀를 축복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임종의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미리 임종에 대비해 축복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젊다고 아직 멀었다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 잘 드시고 아침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자신의 임종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부르시던 자식에게 남길 그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남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돈 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재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통해서 덕을 쌓아야 되고요,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재물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다면 그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사업하는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서 이제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재산을 유산으로 자식에게 남겨주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미물도 새끼가 성장하면 모두 깨끗이 내어보낸다. 재물을 물려주는 미물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미물은 없다. 그런데 인간만이 미물보다 못나서 유산을 남긴다. 후일에 나에게 유산을 기대하지 말라. 너희가 모두 시집장가 보낸 거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는 내 재산으로 주의 일 하다가 죽을 때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기증할 것이니 아예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선언하고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부모보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유의 권세, 축복권을 부여하셨어요. 자녀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았을 때, 또 삶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면과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자녀까지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 여러분 저주권으로 바뀌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사는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언행일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들도 본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축복해도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요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 편안한 삶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위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후손들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안에서 항상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우리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살아나서는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함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모님의 절대적인 바로 기도가 그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축복권을 여러분 이후로부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그 안에 모여 사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믿음의 감을 누리며 살고 모두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면서 그 부모 신앙 못지않게 더 열심으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열어놓은 그 축복의 통로를 자손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자손들이 받아 누리고 자손들은 또 그 자기 자손들에게 그걸 내려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축복의 열쇠고요. 그렇게 또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더 믿음의 가문의 가문으로 흘러가는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